네, 이제 금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새로워진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를 본받고 또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에 관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우리를 두고서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환대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날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아주 극심한 그런 고난 속에 이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소망을 바르며 인내했다, 이런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지난주 얘기했던 것보다 새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새 믿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사랑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견디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고 믿음의 역사를 이끌며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특별한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기쁨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 뿜어져 나오는 기쁨,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카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카라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카라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순환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그 연합된 기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새 믿음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전체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지도에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에 보면 이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본을 본받았던 그 놀라운 말과 행실이 베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 이 아테네 지역까지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6절 7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를 본받고 또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음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에 관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방곡곡이라는 것에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이 로마, 이 소아시아 일대, 멀리로 따지면 더 갈라디아까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교우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이 전 지역까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파가 되는 수단은 무엇이죠?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은요,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났고 퍼져간 거죠. 본받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거 자체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몇 사람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퍼져나갔다면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변화되면 보스턴이 변화되고, 캠브리지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땅끝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시작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 도로가 에그나티아 도로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이 도시에 대략 20만 명의 인구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길을 깔았으니까 얼마나 도시가 잘 이 도로가 연결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관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무역의 중심지, 통신과 발달의 중심지,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에는 커다란 항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오가면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오고 갔겠죠. 보스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학문의 중심지, 그렇죠? 그런 이 거대 도시 가운데 오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진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사회적인 시선으로 반감이 증가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많아져 있고 교회가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세속주의, 때로는 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문화 가운데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참 어렵다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안에는 잘 머물러져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는 시대 같아요. 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미국 전역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기에 비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은 막 증거되고 교회는 많은데 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거는 교회 안에는 외부적인 도전이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도전은 어때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안에 제가 느낄 때는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복음이 희석화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복음은 굉장히 강렬하고 복음 때로는 굉장히 격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내 갈등과 혼란이 대부분의 교회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들 가운데 갈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있으니까 너네 왜 싸우니? 교회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분이. 물론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사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조차 양극화돼서 서로 간에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 이쪽도 하나님 뜻, 저쪽도 하나님 뜻. 거의 극단으로 가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보자면 오늘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자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그럼 오늘날 이 현대교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우리를 두고서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entering in, 헬라어로 보면 에이소도스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환대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을 에이스도스 했을 때, 엔터링인 했을 때, 방문했을 때, 오늘 바울은요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했는지에 대한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새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진입한 사람들은 환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 에이스도스 했을 때 들어가다는 거예요. 에이스도스는 진입했다는 겁니다.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호도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도스는 뭐뭐 안으로, 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로 인도하는 입장을 뜻하는 게 바로 에이스도스예요. 영어로는 엔트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극장에 가면 이제 입구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딱 입장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다르게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화 속의 일들이 막 일어나. 이게 바로 에이스도스, 엔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마다 이 에이스도스, 이 단어를 선교적 사역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에이스도스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것이, 내가 이 빌립보에 들어간 것이, 아테네로 들어간 것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는 늘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도시를 두루 다니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관례겠죠.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 있어요. 그들에게로, 유대인인 겁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에이스토도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에 선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었던 그가, 열심당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핍박하고 살기 등등하게 죽이라고 했던 그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는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동족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비짓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급히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소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상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온전한 가입, 에이소도스, 엔터링 인, 들어감을 의미하잖아요. 과거에는 죄악에 머물렀던 삶이었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했던 것, 삶에서 오늘날 그런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예요.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하늘의 기쁨을 향해서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들어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입. 그러니까 제가 늘 코아브에서 아기를 낳고 나면 병원 신방 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신생아가 미국 시민으로 이제 등록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교훈을 가르치십시오. 근데 아마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늘 전해줘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요, 이제는 자신들이 죄악에 머물렀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뛰쳐나와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 신들이 있었던 그런 다신교적 사회였잖아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단절되는 것이고, 때로는 고립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제까지는 평범했던 그들의 호의가 이제는 저기로 뒤바뀌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미움이 없는 곳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데살로니가 이 교우들이 복음을 통해 당시에 했던 그런 시대적인 도전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고난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셋째는 그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날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내는 겁니다. 이 핍박을, 이 고독을, 이 외로움을, 이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도전들을
이제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은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했던 이 복음의 비밀이 단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1장 10절의 말씀을 바울이 이게 초기 서신이잖아요. 1장 말씀을 로마의 교회들에게 16장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쓴 게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10절 말씀은 바울이 기록했던 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말씀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10절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다시 오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날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지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재림신학 들어가 있잖아요. 부활신학 들어가 있잖아요. 성육신신학 들어가 있잖아요. 칭의신학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론 들어가 있잖아요. 죄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오늘 바울이 담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복음 붙들고 그 소망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목회자,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자 그리고 목사잖아요. 목사이며 신학자든 그분 아시죠,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자신과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교우들에게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는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을 통한 삶의 원리를 듣기 위함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는 자신에 대해서 언급했던 유일한 순간은 그가 5년 동안 목회하고 난 뒤에 마지막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에서 단 한마디 했던 말이 궁금하시죠?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그 고별 설교 때 조나단 에드워즈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재림의 날 주님 앞에 형제로서 서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펼쳐나가냐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으로 말을 전하고 행실로 전해도 그 말과 행실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없다고요. 그 말씀과 복음의 모든 수단, 우리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수단의 주체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는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춰볼 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이에요? 목사의 우상은 어쩌면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라는 그 착각이 우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기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가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그 의는 우리의 의에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고 있던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의 의가 단 1%도 없다고요. 0.01%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의 의는 없어요. 그 말씀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 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자아 성찰이에요. 회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이 회개, 믿음은 그래서 다른 이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기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 그래서 이거 4장과 5장에 이제 바울이 재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면 여러 가지 1992년도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런 다미선 선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온 세상에 뉴스가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1992년도 안 계셨나요? 그 이후에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1992년도 이후에. 많이 계시. 죄송합니다. 이 1992년도에 다미선 선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막 오신다고 막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옷을 입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언론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게 막 떠들썩하게 전국을 막 들썩들썩하니까 뉴스에서 막 나오고 기자들이 그걸 하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다미선 선교가 외쳤던 그날에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미선 선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또 그 재림 날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단들은요, 교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주가 있는데, 교주가 죽으면 또 다른 교주가 있어요. 그 안에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오직 그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혼란을 주는 것이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나 불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 팽개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재림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우리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고백하면서 주의 길로 들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친 길 위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푸른 초장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들어선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 시간 주님 붙들며 길 위를 걷고 있을지라도,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거친 길 위를 걷겠습니다. 험한 산이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갈 길이 막막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